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5장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5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5장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활짝 열린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고 담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형편과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 있죠. 그러니까 급할 때는 간절하게 매달렸다가 일이 잘 풀리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변하고 말을 바꾸는 모습을 가리키는 게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슈인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인 것 같아요. 급하니까 여기저기 사정하며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죠. 빨리 갚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각서 쓰고 도장까지 찍기도
하더라고요. 돈을 빌렸습니다. 급한 불을 껐어요. 그리고 돈이 생겼어요. 막상 돈이 내 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빨리 갚지 않으면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죠. 나는 급해서 돈을 빌렸지만 그 사람은 또 여유가 있어서 돈을 빌려준 거니까 뭐 빨리 갚지 않아도 일단 나에게 더 급한 일들을 먼저 처리하고 안 갚는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갚으면 되겠지라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이 변하고 말을 바꾸는 것이죠. 야곱,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마음만큼은 얻어내지 못했죠. 형에게 용서받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400명의 군사, 복수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야곱이 불안해하고 걱정했죠. 두려워하고 괴로워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매달렸죠.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어코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이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너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인생,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지난 시간의 감정들, 상한 감정들을 하나씩 풀어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던, 2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평안히 돌아오고 형의 용서를 받고 이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형과 화해한 야곱, 모든 문제가 해결된 야곱,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나로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 세 가지를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셨으니까 야곱 어떻게 해야 돼요? 베델에 가서 서원을 지켜야 하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베델에 가다가 말고 중간에 멈춰요.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겜 땅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학자들이 숫곳과 세겜 사이에 있었던 그 시간,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 머물렀던 시간이요, 최소 10년 이상이라고 말해요. 꽤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야곱은 뭐 하며 살았을까요?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지었고요, 가축대를 넣어둘 축사를 지었고요, 자리를 잡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제단도 쌓았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서원을 지킨 건 아니지만 세겜 땅에서 나름대로 서원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문제가 터지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아들들,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할례 받아야 한다고 하죠. 세겜성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고통이 가장 심해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할 때 디나의 오빠 두 사람, 시몬과 레이가 성 안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죠. 나머지 아들들은 시체가 가득한 성에 들어가서 돈이 될 만한 것 모조리 노략질해 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끌고 와서 종으로 만들었어요. 디나 여동생을 더럽힌 것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복수했습니다. 우리 34장 30절, 3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읽습니다. 아멘. 야곱은요, 아들들이 이렇게 일을 계획하고 저지르는 동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아들들 뒤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일이 터지니까요, 그제서야 입을 열죠. 비겁한 거예요. 그것도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냐고 꾸짖지 않아요. 너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 목숨이 위험해졌다. 너희가 이렇게 복수해가지고 이 세겜성과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원망하죠. 여러분, 아무리 복수한 거라고 하더라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더구나 성폭행범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잖아요. 세겜성 모든 남자들을 죽였어요. 성 안에 있는 것을 노략질하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매우 심각한 잘못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아들들의 복수로 인한 후폭풍, 또 우리가 다시 복수 당할 것만 두려워하고 있지요. 이건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수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 속임수에 사용된 게 무엇입니까? 할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 이게 할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것이 아닌 몸에 그 증거를 새기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요, 아들들이요, 복수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고 교회 이름 팔아서 사기친 것과 똑같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들들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우리가 옳게 했다고, 우리가 옳게 행동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는 아버지, 그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들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꼬일 대로 꼬여버렸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베델에 와서 베델의 자리를 잡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베델은요, 사건이 일어난 세겜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내려오면 있어요. 30km 정도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마음 먹으면 맘 먹고 걸으면 하루 사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세겜성의 소식을 들은 동맹 부족들,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도망가서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로 적당하지 않죠. 도망가려면 멀리 도망가야 돼요. 찾을 수 없도록, 어디로 가는지 모를 수 없도록 멀리 가야 돼요. 하나님은 베델을 피난처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부르셨습니다. 베델이 야곱에서 해야 할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베델에서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너 베델에서 했던 서원 지켜야지 말씀하시는 것 같죠. 야곱이 서원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네, 세겜에서 어쨌든 베델은 아니지만 세겜에서 서원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베델에서 안 지켰기 때문에 무용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서원을 지켜라 이게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 하나님은요, 너 그 사원 세겜에서 지켰으니까, 베델에서 지킨 게 아니고 세겜에서 지켰으니까 무효다 이게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었는데 너는 왜 계속해서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니? 이스라엘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이 되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 베델로 올라와라. 와서 제단을 쌓고 다시 이스라엘로 살겠다고 결단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세겜에서 서원을 지킨 이후에 이스라엘로 살았다면,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멀리 도망가라, 여기로 와라,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알려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세겜에서 이스라엘로 살지 않았어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가야 할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집을 짓고 축사를 짓고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로 살아야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서 머물렀던 그 10년 넘는 시간, 멈춰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이루었죠. 집을 지었어요. 축사를 지었습니다. 땅을 샀어요. 더 재산이 많아지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10년 전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축복을 받았어요. 형과 극적으로 화해했잖아요. 세겜에 와서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은요? 없어요. 10년 넘는 시간 동안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졌죠. 그 문제가 꼬일 대로 꼬여버린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야곱이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이요,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영적 시간표가 멈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경력 단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직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이 사이의 시간, 이 공백을 경력 단절이라고 말해요. 근데 요즘은 이걸 이제 주로 여성분들에게 사용하죠. 뭐 결혼, 임신, 출산의 이유로 이제 더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지 못할 때 경력 단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여성의 경력 단절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죠? 사회생활에 대한 시간이 멈춰버리는 거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는 매우 큰 어려움입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그 사람에게 힘듦이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걸 두려워해요. 사회생활에 대한 시간이, 사회생활의 시간이 멈춰버리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영적 시간이 멈춰버리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경력 단절만큼 영적 단절도 큰 문제인데 그거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을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거듭났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듭났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육체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육체의 생명 외에도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전히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을 쉬고 매일매일 자라가는 것도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회생활에 대한 시간이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적 시간도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면 야곱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는 건 누구에게나 생기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수습하지 못하고 꼬일 대로 꼬여버리며 그것들을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꼬여가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지경에 우리도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잠들 때까지 쉴 새 없이 열심히 일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돌이켜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시간이 멈춰버리니까요, 인생의 시간 또한 멈추는 거예요. 멈춰버렸던 사회생활의 시간, 내가 남들보다 뒤처졌던 그 시간들을 따라잡는 것 힘들죠. 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간을 다시 흘러가게 하는 것도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드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개인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결단을 하셨어요. 이전에는 기도의 습관이 없던 분이, 개인 기도의 습관이 없던 분이 말씀을 듣고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래, 잠들기 전에 내가 무릎 꿇고 잠기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자.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방언이 터져 나오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너무 이상한 간증을 많이 들으셨어요. 대부분은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생각했던 기도의 제목을 다 말했는데, 그래서 나 한 3분 기도했나 5분 기도했나 그래도 많이 기도한 것 같다 시계를 딱 보니까 1분도 안 지났죠. 네, 마음 먹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느낌도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요, 단번에 회복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요, 영적인 문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단번에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아무 느낌도 없는 시간, 나는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별로 시간이 안 간 그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머물러 있는 시간, 머물러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대학 선배가 해주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이 선배는 그 90년대 초반 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데모 이 끝자락에 있었던 선배입니다. 피 끓는 마음에 열심히 문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데모했어요. 성경 볼 시간, 기도할 시간이 어디겠어요? 뛰쳐나가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데모가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성경을 폈대요. 신학생이니까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을 넘어가지 못하고 잠들었답니다. 여러분 2장이 아니에요. 2절입니다. 단 2절. 영적인 시간이 멈춰버리니까요. 신학생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다시 눈에 들어오고 읽힐 때까지,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그 버티고 고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목사가 말씀에 의지하여 권면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의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급박하고 중하다 하더라도요,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은 채 거기에 매달리면 일이 더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점점 더 풀 수 없는 그러한 깊은 나락으로 빠지기 너무나 쉽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그 바라는 열매들 맺어지지 않습니다. 가지가 혼자 열매 맺는 법은 없거든요. 줄기에 붙어 있어서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시간 멈춰 있으면 우리 삶의 열매들 맺어지지 않습니다. 멈춰 있었던 영적 시간이 다시 흘러가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자리이고요, 빼앗기면 안 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매우 가장 중요한 시간,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시간이고요, 꼭 빼먹지 말고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려요. 은혜가 없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오셔서 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기 때문에 졸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 시간에 졸려요. 그런데요, 그래도 그분이 그 힘든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와서 계속 꾸벅꾸벅 졸다 보면요, 어느 순간 신기하게 그분이 안 졸아요. 그러니까 졸더라도 여기 있으면 그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꾸벅꾸벅 조는 분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럼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왜요? 이분은 다시 이렇게 나와서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1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 1시간이 우리의 일주일 144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일주일 휴가 갔다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시면 일이 손에 바로 안 잡히죠. 그런데요, 일주일 휴가 갔다가 와서 1시간 일하고, 또 일주일 휴가 갔다가 와서 1시간 일하고, 이렇게 일하는데 일이 굴러갈까요? 안 굴러가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굴러가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예배의 힘이고 예배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일독 꼭 하세요. 1년 안에 하지 못하시더라도요,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분량을 정해놓고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세요. 아무 느낌이 없어도 그렇게 또 읽다 보면 정한 시간을 채워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될 줄 믿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간은요, 계속해서 흘러가셔야 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합니다. 어떤 분이요, 이렇게 매일 잠들기 전에요, 하루에 5절입니다. 5장도 아니에요. 5절씩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시는다고 말씀을 하시, 신방안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이분은요, 영적인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갈지언정 멈추지는 않죠. 네. 성경 일독을 그걸 언제 다 마무리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분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저는 이 집사님만이 아닌 우리 모든 분들의 영적인 시간이 그렇게 계속 흘러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흘러갈지언정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며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다행스럽게도요,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10년 넘는 공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델에 와서 자리를 잡고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실 때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깨닫습니다. 35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5장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급히 짐을 꾸려서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죠. 원래 야곱의 반응은 최대한 빨리 짐을 꾸려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야곱이요,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모두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새로 옷을 갈아입죠. 당연히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밖에 없어요. 세겜성 동의 소식이 동맹 부족들에게 들어가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이 서두르지 않아요. 꼼꼼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하고 확인한 후에,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후에 천천히 길을 떠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영적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 급한 문제, 나의 이 위중한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멈춰 있었던 영적인 시간표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10년 넘는 시간 동안 멈춰있던 이 영적 시간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밟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예배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도 기도의 시간을 채울 거고요. 눈에 들어오지 않아도 정한 분량의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머물러 있고 읽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행동으로 자기의 결단을 나타냈어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서둘러 움직이지 않았는데도요, 야곱은 안전하게 베델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었죠.
영적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인생의 문제가 스르륵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씩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베델에 도착한 야곱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죠. 하나님께서도요,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10년 전에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내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멈춰 있었던 야곱의 영적 시간표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 인생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문제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라. 우리는 화답해야 하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더니 내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수르륵 풀려가는 것,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큰 문제에서도, 더 위급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영적인 힘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